다 같이 찬송가 444장, 찬송가 444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주의 기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홍 같은 붉은 죄를 있는 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풍파이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옴도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을 소냐?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데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후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하리.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짜 뉴스를 발송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언론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무시하지 않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언론이 되게 해주셔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언론, 신뢰받는 언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어둠이 영과 영적 전쟁에서 승전가를 부르는 승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완전히 태울 수 있는 엘리야의 불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길이 들불처럼 타올라서 기도의 간절함이 살아나서 또한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받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중에 가족 간의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다면 회복의 손길로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신앙 문제, 재정 문제, 감정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성 문제 등으로 인해 위기가 닥친 모든 가정들에게 샬롬의 은총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모든 언론사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의 제단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그리고 위기의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입니다. 시편 131편의 말씀을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법천지와 같은 사사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수많은 외적의 침략을 받는 바람에 동네 북이 되는 온갖 수모를 겪게 됩니다. 주변 나라들이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점령하고 식민 지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블레셋한테는 무려 4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고 가나안 땅 야빈 왕한테는 20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한테는 18년 동안, 암몬한테도 18년, 메소포타미아한테 8년, 그리고 미디안한테도 7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게 된 겁니다. 12명의 사사가 다스릴 동안 무려 6번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 그것도 무려 111년 동안이나 식민 지배를 받았으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 왕을 뽑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사 말고 뭔가 강력한 왕이 있었다면 그처럼 동네북이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강력한 왕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게다가 자기들을 침공하고 다스리던 그 외적의 강력한 왕의 모습이 멋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강력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사울이라고 하는 자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울 왕은 틈만 나면 하나님을 무시하듯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도 드려버리고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불순종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을 무시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고 일찌감치 후임자인 다윗을 선정해서 다윗에게 미리부터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눈치 백단이었던 사울은 이대로 있다가는 다윗에게 이 왕위를 빼앗길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는 다윗을 미리부터 제거하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찾아 쫓아다니게 됩니다. 그저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은 적지였던 블레셋으로 망명까지 해야만 했을 정도로 광야와 적지를 넘나들며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도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잠잠히 참고 기다렸습니다. 특히 무려 10년 동안 억울하게 도망 다닐 때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할 수 없다며 내가 손을 댈 수 없다며 사울 왕을 죽이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피를 보며 강제로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때를 기다리며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잠잠히 또다시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모든 백성들이 강력히 원해서 결국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아들 압살롬이 갑자기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야반 도주를 하들 성을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 와중에 사울왕의 친족이었던 시므이로부터 온갖 조롱과 멸시와 조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손에 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며 역시 또다시 다윗은 그 와중에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온갖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은 온유함과 겸손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권력이 있다고 해서 목에 힘을 주고 교만하게 경거망동하지도 않았고 누가 나를 해코지하고 모함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온갖 수치를 다 겪도록 자신을 중성모략할지라도 자신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처분에 온전히 모든 걸 다 맡겼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주일 본문이었던 시편 37편을 지은 것이 다윗이었으니까 사실 형통하는 행악죄를 보고도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는 그 말씀이 먹히는 겁니다. 이런 만약에 사울왕이 그런 말을 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 숱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늘 언제나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편 37편은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을 만한 신앙의 참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으라는 신앙적인 뜨거운 도전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그처럼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말했던 것처럼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바울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본받으라고 할 만큼 진정으로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이고 왜 이렇게 교만해 하고 그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들이 살아왔던 삶이 누구나 본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온유하고 겸손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을 본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도 않았고 눈이 오만하지도 않다 보니까 스스로 자신의 수준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당하지도 못할 만한 크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쓸데없이 힘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도록 자기는 뱁새라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을 황새로 과대평가하지 않고 겸손하게 뱁새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들이 나를 수준을 평가할 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수준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수준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 마음의 속속들이 모든 걸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의 수준은 그보다 더 훨씬 더 낮을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 스스로 수준을 높게 잡고는 교만하게 목에 힘을 주고는 감당하지도 못할 큰일을 덥석덥석 일으켜버리고 남들 앞에서 교만하게 군다면 결국 감당하지 못할 큰일 때문에 더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을 저지르고 말고를 떠나서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남들은 내 수준을 한참 아래로 보고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동안의 친분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 딴에는 자기가 진짜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내가 잘하니까 내가 그런 대접을 받는다고 착각하는 거죠. 뒤에서는 남들이 나를 욕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자기 잘난 맛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이나 쫓아다니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백성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오만하지 않은 겸손한 삶을 꾸준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따르고 추종하던 자들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왕이 되기를 바랐지만, 그 추종자들이 그렇게 왕이 되기를 원했지만 다윗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헤브론에서 무려 7년 6개월 동안 겸손하게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린 겁니다. 남들이 왕이 되라고 해도 겸손하게 참을 줄 알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목소리에서 힘을 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도취해서 목이 곧은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남들 앞에서 목에 힘을 주고 떵떵거리면서 살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소리를 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만한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목소리에서 힘을 빠지고 또한 남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사울왕처럼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백성들도 이미 뒤돌아섰는데도 자기가 뭐라도 되는 양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자기 잘난 맛에 취해 살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사람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바라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봉독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을 떼기 전에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시도 때도 없이 응애응애하고 울어댑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어도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는 그저 울어대잖아요. 그러나 젖을 뗀 갓난아기는 엄마 품에만 안겨도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내 필요를 다 채워준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에 엄마를 믿는 겁니다.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믿고는 엄마 품에 평안하게 안겨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면 욕심부리며 응애 우려된 것이 아니라 마치 젖을 뗀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하게 잠을 자는 것처럼 평안을 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기가 엄마만 바라보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망쳐 다녀도 하나님 품 안에서 잠잠히 평안을 누렸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하고 자기를 무시해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품 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쓸데없이 불평과 걱정이 사라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엄마 같은 존재인 오직 하나님 품에만 안겨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음을 믿었기에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언제 어디서든 잠잠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래된 복음성가인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서 삶의 불평과 원망도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도 사라지고 교만과 오만도 사라지고 매사에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입만 열면 기분 나쁘다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걱정과 근심에 푹 빠져 살 것이 아니라 엄마 품에 푹 안겨있는 젖을 뗀 아기처럼 우리 모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도록 목소리에도 우리 힘을 빼시고 마음의 교만도 내려놓으시고 오만한 눈도 질끈 감으시고 일평생 다윗과 바울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도 칭찬받고 많은 이들이 본받고 싶은 모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존경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하나님, 저의 마음은 어찌된 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잘난 줄 착각하게 되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교만과 오만이 점점 하늘을 찔러가게 됨을 고백합니다. 내 생각만 맞는 양, 나만 사람들이 따라주는 양, 시간이 갈수록 더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하게 섬기지 못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자기의에 빠져 살아가는 저희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교만을 다 낮춰서 다윗처럼 감당하지도 못할 큰일 하겠다고 함부로 나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젖을 뗀 아기처럼 살게 하시고 불평과 걱정을 멀리하며 늘 낮은 자로 살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낮은 자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겸손한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일이라면 죽도록 충성을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락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장수들 모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게 하시고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바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감당할 수 있는 기도의 지경이 날마다 더 넓어져서 점점 이웃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땅끝까지 품고 기도할 줄 아는 가장 넓은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를 바라는 소망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